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직접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7번이나 그 구절을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회자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수다쟁이, 그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책이 뭘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안 읽어봐도, 그 책을 안 읽어봐도 뭘 이야기하겠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은,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그 교회를 가서 아주 이렇게 열정적인 그 다이내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었는데 그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 왜 하나님은 수다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쉴 새 없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아침에 중보기도를 오늘 우리가 제일 길게 한 것 같아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 영혼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이 아침에 주기를 원하세요. 꼭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완전한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들죠? 왜 이렇게 낙심되고? 대한민국의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은 그 공식적인 숫자만 100만 건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외의 가정에서 각자 그냥 고통을 받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힘을 냈다가도 다양한 일들이, 세상의 재리가 내 마음을 또 낙담시키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 다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삶에 너무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삶에 뭐가 많다고요? 변수가 많다. 변수가 뭐예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게 그냥 평탄한 길이면 내가 걸어가면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막 돌들이 튀기도 하고 날라오기도 하고 길이 갑자기 끊어지기도 하고 길이 굽어지기도 하고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길이 폭파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삶을 참 괴롭게 만들죠.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의 문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에 대한 비유예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비유가 찰떡 같아요.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불싸 15분을 늦게 들어간 거야.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이고 이거 15분을 늦게 들어갔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제 막 스크린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대사가 쏟아지는데 옆에서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나는 뭐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누가 지금 주인공이고 누가 지금 어떻게 하고 누가 누구를 해코지 하려는 거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캐릭터고 정신없이 파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화 다 끝나. 영화 다 끝나.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영화 다 끝나. 이 로맹 롤랑이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아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 속에서 사람은 이제 평생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곤고함을 겪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빨리 내가 힘이 세졌으면 좋겠다.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금방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뭐뭐 하다 보면 어느덧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 정신없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휘어지고 어깨는 처지고 힘이 빠지고 조금만 뭘 해도 눈이 아프고 조금만 뭘 해도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뭘 해도 힘이 들고 좋은 컨디션일 때보다 힘들고 불편한 좋지 않은 컨디션일 때가 훨씬 많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늙어가고 또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나에게 부여한 삶의 의미가 뭐냐? 그런 것들을 깨닫기도 전에 미처 헤아려 보기도 전에 내 인생은 어느덧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정신없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시편 89편에 보면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90편에 보면 역시 우리가 이번 주중에 읽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90편에 보면 3절 이하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 이하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 그 유명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는 것입니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그 짧은 80년의 삶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14절에 가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인간의 문제나 실존이나 죄나 고통을,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고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속이지도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쇼펜하우어가 가르친 것처럼 허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반감을 갖도록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와 실존을 가르쳐 준 다음에 너 죄의 문제가 있어. 인생이란 고통스러운 거야. 너 죽어. 그 후에 심판이 있어.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준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허무한 인생, 그 짧은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병든 육신과 상한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편의 저자가 그 삶을 직시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직시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나,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 인생을 보면서 그 시편의 저자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먼지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제 주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의 내 아버지 본향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다음에 시편 90편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나오는 인자하심은 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끝끝내 용서하시고 책임지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거기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로 아침에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이 변수 많은 세상,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세상, 이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내 삶과 내 영원한 운명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의 저자는 믿고 깨닫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전도서를 보면 그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짧은 한 구절인데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요. 우리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어제 다들 야구도 보시고 뭐 축구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야구가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또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운동 경기를 보면 인생과 많이 닮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특별히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런 것 같아요. 야구를 보면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 하죠? 홈에서 출발해요. 홈에서.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1루를 지나서 2루를 지나서 3루를 지나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홈에서 출발해서 우여곡절 끝에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쳤는데 상대방의 실수로 살아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잘했는데 상대방은 더 잘해서 아웃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홈에서 출발한 주자가 다시 홈으로 들어오는 게 야구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생에 디자인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전도서 더 넘어가서 7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너의 삶이 형통하고 즐거울 때는 마음껏 기뻐해라. 그러나 너의 삶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거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너의 삶을 반추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즐거운 날에 기뻐하는 것, 곤고한 날에 할 수 있는 건 되돌아보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9장에 가면, 이제 마침내 전도사가 결론에 다 다를 때 9장 첫 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본 즉 지혜자가 모든 인생을 관찰하고 돌아본 즉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장래일을 한치 앞을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꾸만 지치고 낙담이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과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냉소적이게 되고 회의적이게 돼요.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심지어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몸부림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계속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냉소로 가득 찹니다. 내 마음이 점점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회의적이 됩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삶의 많은 곤고함과 문제와 변수로 말미암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깊은 내면이 회의적이 되고 냉소적으로 되어가는, 점점 그것이 심화되는 내 내면과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를, 또 나도 모릅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 우리는 인생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해요. 그런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현아, 너 어느새 너 마음이 이렇게 회의적이 돼버렸구나. 너 마음이 벌써 이렇게 냉소로 가득 차 있구나. 너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구나.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네가 이렇게 짜증이 많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구나. 우리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에스겔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줄 터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내 삶과 우리의 가정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던 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뽑아내 주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 돌처럼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새 또다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쟁이 같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지도하길 원하는데, 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고, 교회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냉소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룸을 받지 않으면, 회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수술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부드럽거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실 때가 있고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때가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그래야 우리의 죄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 9장 1절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전도서 9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본질적으로 꿰뚫고 들어가서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데 다 이놈의 세상이 문제고 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래서 네가 불행한 거야. 왜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을까요? 왜 성경은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왜 성경이 말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다 보면 이 완악하고 적자 생존의 세상 속에서, 정글 속에서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도,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유혹과 그 재리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변수와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냉소로 가득 차고 회의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악독이 가득하고, 성경은 그것을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친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10월의 둘째 주일도, 이 아름다운 가을도 정말 제가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1시간 중보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한 20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얼마나 그 깊은 위로와 또 소망과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성도들,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고 보상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신원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야. 내 은밀한 죄의 문제들, 또 내 이 마음의 문제.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을 책망하고 정죄하려고 네 속에 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래서 너는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미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살리기 원하고 고치기 원하고 말씀으로 수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착실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 하라 그래.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왜 우리가 평안하지 않죠? 왜 우리가 기쁨이 없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죠. 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누군가는 그 은혜를 만질 수 있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나에게는 만질 수 있는 은혜는 고사하고 근처도 모르겠는 것 같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시길 원하시는데 네 속에 악이 있어. 네 속에 미친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내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아침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너의 마음이 그렇게 미친 마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너의 마음이 변해버렸니? 너의 부드러웠던 마음이, 너의 어린 시절의 그 꿈과 그 부드러웠던 예뻤던 마음들이 어느새 그렇게 돌같이 굳어버렸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나와 교통할 수가 없니? 주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나도 다 미처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내 고통과 내 쓴 뿌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 아침도 내 마음을 맡기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또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저 소망 없어요. 저 안 돼요. 나 지옥 가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병든 육신도 하나님이 고통하는 걸 아시고, 신음하는 걸 아시고, 잠 못 이루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고통도, 마음의 질병도,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고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수술 받으시고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전도서 9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너의 모든 날, 너의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 다 뭐라고 반복하죠? 그 앞에 헛되다. 너의 헛된 그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왜 전도자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 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정류장과 같은 것이다.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류장일 뿐이고 쉬어가는 곳일 뿐이고 지나가 버리는 것뿐이다. 여기서 기쁨을 누리면 네가 얼마나 기쁠 수 있겠니? 여기서 고통을 받으면 네가 얼마나 받겠니? 몇십 년을 고통을 받겠니? 100년도 되지 않은 그 고통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헛된 모든 날일 뿐이다. 그림자요, 지나가는 허상일 뿐이다. 그러나 너가 이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너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고 너의 절망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전능자의 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분의 손을 네가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극적인 영혼을 저 천국으로 들여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는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없는, 더 이상 어떤 고통과 상처와 슬픔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땅에서의 날들은 너의 평생의 헛된 모든 날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다.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 기어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리라, 기어코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 한번 남겨보리라.
헛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오늘의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충분하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너의 인생의 헛된 날 속에서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그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헛된 그 속에서 이 전도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는 마지막 장이 12장이에요. 짧은 성경인데 그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의 헛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12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그리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너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13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부여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삶,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헤아리시면서 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중에 읽었고 금요일에도 잠깐 나누었던 시편 86편의 다윗의 시예요.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뭘 보여줍니까? 다윗의 첫 구절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다윗이 그의 삶에 좋았었을 때 고백한 찬송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태평했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돌아보사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시작하는 시예요. 그 시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한번 적어드렸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핵심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의 가난함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환난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밖에는 소망이 없사오니 하나님 밖에는 내 도움이 없고 위로자가 없사오니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86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고백합니까? 주여,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설교 다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 오른손 이렇게 긴 설교를 듣느라고 아주 우리 아이들이 좀 담임 목사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드시고 주여,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할렐루야. 내리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오늘부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이 석 달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석 달 안에 또 석 달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계속되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가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입술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마음으로 늘 이 말씀을 품으세요. 그러나 주여, 왜 그 말씀에 그러나가 있죠? 하나님, 지금 나는 상황이 안 좋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하나님, 심지어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주여, 하나님,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고 더 이상 굳은 마음,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